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늘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늘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 너희 구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야 거두죠. 지금 이제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니까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또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농사 짓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굉장히 막 재밌나 봐요.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볼 수 있지 씨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두드려라 반드시 열리게 될 거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높이 계시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그냥 한눈에 이 큰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나에게 구해. 어제도 경훈이 엄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께서 왔다 가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불도 겨울 이불을 봄 이불을 바꿔주고 저 집안 청소 또 깨끗이 다 해주시고 정리해주고 점심 맛있는 거 사주고 아마 용돈도 줬겠지. 이렇게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다 해주는 거자. 용돈 안 줬다고 막 이러네.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게 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염려가 없어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아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목사님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고아네 이렇게 막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고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어도 도울 자가 없어요.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잖아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우상을 거기다가 자기가 빌어요. 나무를 신을 세워다 놓고 깎아서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 빌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빌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의지하면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겠다고 하세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알지만 내게 구해라. 그래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으로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우리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가나 종일 가기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면 저녁에 와서 또 기도를 드려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피치 못한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안 드리고도 예배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렇게 나와서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모두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드릴 때 건강해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건강해져요. 저도 그렇고 권사님하고 둘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아픈 데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매일 아팠어요.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던 모든 세포, 혈관,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잡고 있던 것들을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니까 지금은 아픈 곳이 거의 없어요.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뭐 이렇게 우리가 건강 체질로 나이는 많아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건강해져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건강해지고 기도 드릴 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고치고 또 기도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드릴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세요.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응답을 받아요. 나는 급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 드리잖아요. 기도 드려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게 해결됐구나. 와, 다 응답 받았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씨 뿌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기도 드리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로 심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우리 바쁘잖아요. 바빠요. 왜 바빠요? 염려하느라고.
그래서 기도 드릴 시간이 없어요. 막 내가 해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내가 염려가 너무 많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것 없대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오면 우리는 막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가슴속에 품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로 맡기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매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드려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겨요. 맡기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는 바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놀랍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우리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시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에 써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신다는데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대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시겠대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염려를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될까? 응답에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푸념이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께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무엇이든지 부족할 때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그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나의 기도를 들을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누굽니까?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늘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아온 모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잖아요. 잘 모르겠을 때도 우리가 많잖아요. 진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는 그가 들으신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 알면 그냥 우리가 기도를 드렸어. 그런데 그의 뜻대로 드렸어. 그럼 그가 들으신 줄, 하나님이 들으신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네가 그거 필요하냐? 너 내 뜻대로 구하는구나. 네 정욕을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줄게 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자격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신약 그 약속이 꽉 차 있어요.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확인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확인만 있으면 돼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감사로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또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럴 때 또 응답을 하십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에겐 문제는 계속 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다 지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믿고 그 해결자이신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들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뭘까?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오직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네 뱃속에 뭐가 들었냐? 네 속에 뭐가 있길래 넌 그렇게 사냐? 뭐 뱃속에 똥만 들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드러내려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사신이 예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행동으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 자녀니까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우리가 인자 되기 원하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옛 성질, 옛 자존심. 이 자존심 정말 강한 사람들 이걸 못 내려놔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에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세요. 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진짜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가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일이 다 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욕심, 교만, 자존심 다 버리라고 하셔요. 다 버리라. 너희들이 그거 다 버려.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고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 난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래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행복합니다. 전쟁 중이면 행복할 수 없어요. 내 속에서 부글부글 전쟁 치르는 그런 사람들 있죠.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과거엔 저도 전쟁 엄청 치렀어요. 내 속에서 그냥 막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막 혈기 올라오고 분노 올라오고 짜증 올라오고 그냥 막 화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누가 말하면 화나고 이게 막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평안해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이 예수로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 주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죄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 자존심 다 빼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신이라는 거죠. 자존심 그거 다 빼버려야 돼요. 우리가 자존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나타나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의 욕심,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이 제자가 되어야 주님 나라 가면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곳곳에 응답받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할게. 정말 많이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나갈 때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기도드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내가 행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항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안에 과거에 악한 것들이 꽉 차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구하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속히 좋은 터전을 마련하여서 들어가서 따뜻하게 포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